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5주 전에 제수일인 3월 2일을 시작으로 오늘로써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홀리 윅,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로부터 따지고 보면 닷새 후인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다시 3일 후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력 절기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절정에 앞서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샬롬에 관하여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 샬롬 인사말로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안녕,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평화,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단어로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죠.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 평화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평화하면 뭐랄까, 해맑은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사로운 그 봄날에 그 꽃들이 자라나는 그런 들판, 그런 평화가 연상될까요? 염려 없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평화를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전쟁, 군대와 연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콜 키드먼과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그 피스메이커라는 그 영화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건 군인이다, 평화는 군인들이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피스메이커도요,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영화 주인공 조지 클루니, 바로 이 영화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의 인물입니다. 그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무찌르고 죽이는 가운데 평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총과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대항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숨 죽이고 있는 게 진짜 과연 평화일까요? 예를 들면 누가 한번 정말 크게 한번 싸웠다고 칩시다. 한번 크게 싸우고 나면 그 뒤로는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은 이겼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진 사람은 어때요? 억울하니까 말을 못해도 속으로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졌으니까 어때요? 싸워보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평화냐, 이 말입니다. 힘의 그 논리 안에 묻혀서 말이 없는 것은요, 노예적 평화예요. 이것을 어떻게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무대에 등장한 역대 그 독재자들이 항상 내세운 그 슬로건이 뭐예요?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평화를 사랑하는 자임을 자처하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자처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 미스코리아 그 진이 돼서 막 그 왕관을 쓰고 수상소감 한마디 하면 뭐라고 말하는 게 보통이었냐면 이렇게 웃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가랴가 전해주는 그 본문 구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말이고, 이 말은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들의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기초만 놓은 상태로 15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완성될 그 성전의 모습, 그리고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땅의 현실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라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질문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수수께끼 같은 것,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일삼고, 그 결과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이 언약을 파괴해버렸는데 끝난 것 아니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셨던 너희 자손을 통하여 너희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주셨던 그 언약,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우리는 떠났다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언약이 유효한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한 그대로 그 왕이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성전은 짓담한 상태로 15년 동안 정말 볼품없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우리가 깼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너희들의 왕 그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줄 것이라고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이 말씀처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언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외쳤잖아요. 스가랴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한 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예언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분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그런 질문, 그런 생각 가져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 타기도 어렵고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스가랴의 그 예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차 오시는 메시아 겸손하신 분이라서 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 극구 사양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일까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나귀 새끼, 작은 나귀를 타심으로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고 상징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시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봤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그 시대로 불렸던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 황제, 로마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 41년간 내란과 폭동이 끝났습니다. 법 질서가 확립되고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 2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작은 분쟁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평화에 대한 인식은요, 강력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그렇게 이해하던 시대였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라.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다. 그게 로마가 보여주던 평화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입성 모습, 종려주일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는 주후 30년 어느 봄날, 바로 유대교 1년 중 가장 신성한 절기 유월절의 첫날이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유월절 축제, 당시 예루살렘에는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사방 각지에서 2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 역사서나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 그날 두 가지의 행진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유월절 축제로 인해서 인산인해로 이루는 그 예루살렘 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빌라도의 군사 행렬이 입장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념일,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민족의 해방절이에요. 독립한 날. 이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 유월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기입니다. 축제의 성격상 봉기, 항거, 투쟁, 반항 그런 것이 염려되는 날이죠. 그리고 사실 유월절 이 축제 기간 동안 과거에 2번이나 큰 민중의 봉기가 일어났었고 저항운동으로 이 로마가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봉기가 일단 저항이 일어나면 세금 걷어들이는데 큰 문제가 생기고요, 치안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항거하는 그 만약의 유혈 사태에 대비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제국의 웅장한 기병대
보병 군사 행렬이 이 유월절 축제 기간에 같이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 탄 그 기병들, 보병, 갑옷, 투구, 병기, 깃발, 그리고 깃대 위에 앉은 로마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 태양빛에 반사되는 그런 금속들, 소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행군하는 군화 소리, 척척척, 가죽이 스치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들, 말고삐가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 진군의 북소리, 또 먼지, 소용돌이. 병사들의 얼굴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잔뜩 무표정이 화가 나 있는 그런 표정들, 분노로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들. 그렇게 로마의 군사들, 빌라도의 군사의 행진은 화려했고 위험 있었고 예루살렘을 압도하는 창과 칼의 힘으로 무장된 힘의 상징이었어요. 너희 유대인들, 이 민족의 독립 유월절을 빙자해서 항거하거나 소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마. 지난번처럼 저항했을 때 과거에 그랬거든요. 2,000명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광장 성 밖에 전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들 또 저항하면 로마 제국의 힘에 저항하는 그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쓴맛을 톡톡히 보여주마. 그런 무건의 압력을 보이며 폭력적이고도 두려움을 조성하는 로마 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 흥행하는 드라마 파친코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일본의 경찰들 앞에 마냥 고개를 숙이는 그 조선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웅장한 행진과 행렬에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은 없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걱정, 두려움, 백성들의 한숨 소리, 탄식들만 그 군사 행렬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행렬이에요. 참으로 초라한 이 예수님의 행렬과 행진, 그 맞은편 동쪽에 이어집니다. 그 행렬 겉으로 볼 때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편은 그 삐까번쩍한 로마의 황제 그 군병들이 입성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아주 초라한 하나의 행렬, 의도적인 행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종려줄 행렬 예루살렘 입성은요, 스가랴의 예언서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내기 때문입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 더 이상 전차, 말, 활이 필요가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전쟁을 추방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 이 예언,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죠. 모든 나라에게 화평과 평화를 선포함으로 참된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라 스가랴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로 스가랴 예언의 실행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행진, 스가랴 예언의 근거에서요, 맞은편 서쪽에서 로마 군사 행진에 대항해서 보여주는 의도적인 대결이란 거예요.
폭력과 그 독재를 허물고 평화 그리고 비폭력으로 새로운 삶과 질서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행진이었다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 그 군사 행렬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그 권력과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 예수님의 그 의도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백성들의 외친 그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호산나 그 외침 속에 당시 백성들의 그 속에 감춰졌던 그 답답함, 억울함,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이 땅의 모든 병거와 전쟁 그것을 끊게 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임하신다. 그 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살려주시옵소서. 로마의 폭력, 로마의 착취,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 로마의 신화, 로마의 철학, 이 제국의 종교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제국의 빌붙어서 우리를 착취하는 저 유대교 지배층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화를 끊어주시고 칼을 녹여주세요. 그뿐일까요? 군인들의 그 행진 소리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 소리를 제발 멈춰주세요. 호산나 살려주세요. 호산나 도와주세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종려주일에 들려오는 그들의 절박한 외침이고 간절함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지금 전쟁의 한창인 우크라이나와 그 난민들, 그 외에도 온갖 침략과 핍박에 억눌린 이웃들의 절규와 탄식들, 그들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력, 폭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대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의 선포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미 다 이 평화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들이 알고 있던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이 주는 그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에 길들여져 있고 무력과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두 행렬이 같은 해 같은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21세기의 로마 제국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의 로마 제국,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운데 있는 로마 제국,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 숨어있는 로마 제국,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회,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 안에 감춰진 그 로마 제국이 여전히 오늘도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그 성도들도요, 지금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떤 행렬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선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평화도 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전도 총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평화도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자본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걱정 없고 내 가정, 내 자녀가 그런 평안한 그런 평화, 그것이 아닙니다. 적을 물리칠 만한 무기가 있으면 평화가 보장되고 없으면 평화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화였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힘의 상징인 흰 말, 큰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흰 말이 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아무 힘이 없는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스가랴의 말씀 10절에 보면 주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 그 모든 힘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그 말, 전쟁하는 활, 그들이 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병거와 활을 끊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찾아오는 그 평화,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샬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말 후회하는 게 뭐라고 해요?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그리고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래요.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만 그 용서하고 놓아주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과 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국가들 간의 그 분쟁과 갈등도 그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전쟁, 여전히 분쟁이 가득한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샬롬이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나라가 너무나 크게 싸웠던지 더 싸우다가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대요. 보다 못해 한 지혜로운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서 이 A라는 이쪽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유해서 말하면 당신네 나라는 보름달과 같고 저쪽 나라는 초승달과 같은데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이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뭐 그러면 그만두지 뭐까짓 거. 그래서 전쟁을 그만두게 됐대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 B 나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B 나라 왕이 하는 말이, 아니 저쪽 나라는 보름달 같고 우리나라는 초승달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만 들어보세요. 보름달은 이제 기울어지는 일만 남았고 초승달은 이제 커지는 일만 남았는데 뭘 고민이십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전쟁을 피차 그만뒀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 말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화해가 이루어지겠냐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과연 복 받을 만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비록 여전히 전쟁, 상처, 아픔, 기근, 분쟁, 갈등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이 마냥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화의 도구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과 일터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평화가 점점 확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를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